당황했어 순간. 저를 이렇게 일남전대 헌신예배 강사로 초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네. 오늘 일남전대 헌신예배 강사로 제가 온다고 얼마나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표가 나지요? 외모에서 벌써 다르잖아요. 그죠? 옷도 좀 신경 썼고요. 넥타이도 좀 신경 썼어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끝나면 항상 일부 예배 영상을 제가 다시 듣거든요. 설교에 대해서 듣는데 글쎄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똑같은 옷에 똑같은 넥타이를 하고 갔더라고요. 일남전대 헌신예배에 신경을 쓰고 왔다는 옷이 또 넥타이가 지난주와 똑같았어요. 별로 안 웃기죠? 일남전도 우리 회원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기뻐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평생 헌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평생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그 모습에 제가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남 회원들에게 큰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예. 저한테 주보를 안 흔들었으면 제가 박수를 안 치려고 했는데 주보를 흔들어서 치게 됐어요. 일남전도 하면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마음에 하나는 든든하다. 일남전도를 보면 비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또 창소가 나도 항상 든든한 이제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일남전도 회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항상 걱정이다. 걱정이다. 왜냐하면 아플 때가 있어서 걱정해요. 아까도 보면 찬송가 570장 부르자고 해놓고 사회자가 여기서 같이 불러야 되는데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걱정이 돼요. 네. 사회자가 같이 불러줘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회자 없이 우리끼리 불렀죠. 네. 성경방에 올라온 에피소드인데요. 우리 일남전도 회원 중 한 분이 회사에서 당한 일을 올렸더라고요. 너무너무 웃기다 하면서 올렸네요. 저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어떤 여자분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여자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또 아내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라서 얼굴을 쳐다보며 여차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소개해 준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일남전 회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당했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뭐에 눈을 떠나야 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것 하나 이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제가 눈을 떠야 된다 제목을 못 잡았는데 이번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제목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된다고. 이게 보통 제목이 아니거든요. 눈을 뜨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에 대해서 눈을 뜨느냐?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기준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기도 하지요. 사랑장, 성경에 사랑장이 있는데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거기 보면 맨 끝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를 지탱해 주고 성도를 지탱해 주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본질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교회마다 은사가 예전만큼 못합니다. 옛날에는 뭐 신유의 은사, 또 방언, 예언 이런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닌데, 베데스 연못에 나왔던 것처럼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교회에 충격적이거나 또 교회가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없고 또 성도는 성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장인 13장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해야 된다. 항상 있을 것, 영원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일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있어서 신앙을 튼튼히 세워주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에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감사하고 있네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감사하고 있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골로새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거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감사거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사람이 많아지고 또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감사하느냐? 뭐가 감사냐? 4절 5절에 보니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또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즉 지금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라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4절 보면 믿음, 그 다음 사랑, 5절 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거. 이것을 딱 떼내서 이야기하면 믿음, 사랑, 소망. 우리 고린도서 나온 말씀대로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음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있음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볼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진짜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믿음과 소망, 이 사랑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코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을 완벽하게는 않겠지만 온전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확실하게 세워졌을 때 나의 믿음은 든든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남 회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일남 회원들만 한번 쫙 서서 찬양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었죠? 네, 별로 안 멋있어요. 질투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일남만 화이팅! 시작! 일남 화이팅! 아멘. 뭔 화이팅 했죠?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냐? 믿음 4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했어요. 믿음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하면 보통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예수 안에라는 말을 붙였어요. 예수 안에 너의 믿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네요. 이 안에 있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진입한 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진입한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예수를 알고 또 교리를 외우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남 회원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늘 이렇게 이제 이 헌신 예배를 앞에 두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한 개인의 모델을 삼아서 준비를 할까? 아니면 무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원로들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예배도. 고민한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네, 나지요. 안 났다는 큰일 나죠, 이제. 네. 그러다가 제가 이 골로새서를 만났어요. 그런데요, 골로새서를 읽는 중에 골로새서를 만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골로새서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1장 19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1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을 그분에게 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충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충만한 것들을 누구 안에 두신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이 골로새 전체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예수 한 분이면 되지 다른 어떤 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 교회가 굉장히 위험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이단들의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영지주의 이단이 굉장히 심각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 중에 이 골로새 교회를 뭐라고 공격했냐? 예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유혹했어요. 금욕도 필요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등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 예를 듣다 보니까 예수 말고 또 뭐가 필요한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충만을 바로 예수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넘어가면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한번 가시고 올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여. 다시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 아까 읽었던 골로새 1장 말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 하나님의 충만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속에 진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준 모든 충만을 성도도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충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일남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느끼는 공허함, 삶에서 느끼는 궁핍함,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진입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내 삶의 공허함과 궁핍함은 얼마든지 이겨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골로새 주민들은요 주변 도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사람들은요 가난한데 골로새 주변 사람은 너무 풍부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나라 히아레볼리라든가 라우디아 교회 같은 교회에서 지방은 굉장히 풍부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골로새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지만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 진입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지니 그 충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부러움이 부러움으로 여겼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우디 교회가요, 여러분 그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어지면 7개 교회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냐면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책망을 받거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니 내 권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네가 말하길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지역은 진짜 부자였어요. 그런데 뒤에 쭉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고 벌거벗은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20절 나와 있죠. 20절 보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이 실컷 자랑을 하고 있지만 부자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가난하고 곤고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 살아가길 원하고 있죠. 예수 안에 진입을 해서 예수 안에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만함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음이라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성경방에서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어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충만이 우리 가운데 전이 되고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일남회원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충분히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서 이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골로새 1장 4절 시작. 이는 되게 빨리 읽어요. 물을 넘어가다 함께 나왔어요. 바울이 두 번째 감사했던 건 뭐였지요?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인데, 다시 4절 띄워줘 보세요. 사랑인데 그 사랑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뭡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 우리가 보통 사랑을 하면 하나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 사랑을 빼고 성도,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즉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골로새 지역에 지진이 2번 일어났어요. 그것을 이제 경험했는데 그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제 그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2번씩이나 지진한 그 사람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요. 그리고 이 골로새를 쭉 읽다 보니까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사랑이 쭉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뒤에 넘어가면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고에 뭐를 더하여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했더라고요. 여러분 13절 다시 띄워주면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예. 여러분 살다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지요? 있어요. 아주 꼴 보기 싫고 그죠? 눈에 거슬리고 제발 내 눈앞에 사라져 그런 가요의 가사처럼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네, 다행이죠. 여러분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 보면 안 돼요. 예, 불만인 사람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 아주 가까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인데 때로는 가족 중에 때로는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안에 있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르고 짜증이 나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되냐? 13절 다시 보게 되어지면 누가 골로새서 3장 13절 다시 보여주면 이렇게 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그리고 피차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서로 그리고 피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쌍방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사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 교회를 보면 유디게와 순두계 갈등이 일어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두 분이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아마 권사님 정도 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요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고 했어요.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 한 사람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둘이 다 지금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못마땅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꼭 기억할 것이 뭐냐? 상대방이 나에 대한 불만이 있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해자고 서로 가해자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방만 보지 말고 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요 뭐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 그냥 외면해서 살면 좋지 않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3장 왜 그러냐? 3장 12절 말씀 보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셔 사랑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혼입고라.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너희는 다시 띄워주볼래요? 너희는 하고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 그리고 거룩했다는 이 누가 거룩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받는 자라가 사랑받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이 시기하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피차간에 사랑하고 피차간에 용납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예, 고담 읽어주실래요? 띄워줄래요? 14절 말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저도요 사실은요 불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공개할까요? 제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공개할까요 말까요? 공개할게요. 예? 공개를 하면 누구냐면 성은 양씨고요 이름은 진만이에요. 내가 너무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실제로요. 그런데요,
내가 나를 싫어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닌데, 근데 내가 나를 싫어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고 더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더 아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남 회원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게 참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전에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사랑이 먼저 푹 빠지고 하나님 사랑이 푹 빠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남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모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우리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로새 3장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 용서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용서 받은 같이 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푹 잠겨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눈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눈이 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네. 멋있습니다는 그래도 웬만큼 하시는데 사랑스럽습니다라는 표현할 때는 여러분 왠지 모르게 이를 악물고 하시네요. 이를 악물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골로새 3장 12절 한번 볼까요? 3장 12절 읽었죠? 그래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골로새 3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에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여러분 뭐니 해도 옷을 다 입고 마지막 그 옷을 완성시키는 것은 뭡니까? 띠예요. 그죠? 띠, 허리띠를 잘 졸며야죠. 그죠? 사랑의 띠. 우리가 모든 것이 덮는 것, 모든 것을 최고로 덮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의 띠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곳에 사랑을 더하는 것. 그래서 이 띠를 덮어야 했는데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뭐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목감기가 안 들었으면 찬양을 잘 할 텐데 목감기가 걸려서 찬양 오늘따라 못하네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의 띠로 됐습니다. 네. 담임 목사가 음치더라도 여러분 음치면 안 되죠. 그래도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요. 저 사실 그 뒤에 기억이 안 났어요. 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공부를 하는 일남 회원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아침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음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대요.
그것은 한마음교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래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래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부터요. 제가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안 볼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실망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분의 눈이 이제 꼭각시가 씌워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뭉치고 사랑의 족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은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자들이 사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사랑을 많이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은 걸 우리는 이미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바로 주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에게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개 봤죠? 믿음, 두 번째 사랑,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소망이 남았죠. 5절,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골로새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무엇이라겠죠? 소망이라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들이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랑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진 자와 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가 미래에 얻게 될 그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믿으시죠?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믿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자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PPT는 안 띄웠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활을 통치하고 있는 이 사랑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이죠. 그래서 이 삶이 곧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당시 이 골로새 교인들은 오로지 그들에게는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남조 회원 중에 한 분이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찬송가 492장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492장이 뭐냐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찬송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분의 눈물의 의미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소망 중에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남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이 세 가지 덕목,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목이 항상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되어져서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나이가 먹는다고 하지만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먹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익어가고 성숙해지는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깐만요.